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내용이기에 과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설교 시간에 우리가 굳이 또 들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하여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범하는 그 순간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 내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앞장서서 누군가를 비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앞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이 판단과 비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하든지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가 저 사람에게 좀 덜 상처가 될 수 있게끔 표현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나에게 확실한 무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앞으로도 쭉 어떤 누군가에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판받지 않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한 비판은 결국 나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위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도들에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비판하는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군가를 비판했던 그 엄격한 잣대로 그 비판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내용이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더더욱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주저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되고 나쁜 것이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 그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성경은 비판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비판을 죄악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적합한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사람과 시대와 상황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특별한 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판단하는 것, 뭔가를 비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책임이자 또 책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분별과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분별한다라는 말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비를 가리는 것이 분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바르게 판단해야 하고 바르게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책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외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이 삼가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지켜, 준행하라, 가르치라 하는 이 모든 명령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판단을 요구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판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신자가 심판이나 판단과 관련해서 진짜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판단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바로 판단한 대로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고 진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말씀처럼 신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신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나 자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비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잘못된 기준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에는 늘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이것이 옳으다 그르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정신이 뭐냐면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판단했을 때 이 선택과 판단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더 이로울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과 비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리는 그 옳고 그름에 항상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내 정욕 때문에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에 따라 또 내 감정에 따라 심지어 내가 하는 이 선택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객관적으로 잘못되었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고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너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할 때 너희가 너무 과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니까 언젠가는 너희도 자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강도 높은 비판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정말 정확하게 헤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왜곡되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한 그 시위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얼마든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게 정확하게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즉 너희가 한 그 잘못들 내가 내 자녀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좀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이득을 취해줬다면 내 아버지니까 나를 지지해 주셔야지요. 내 잘못을 눈 감아 주셔야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같은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억울하게 하고 불의하게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게 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내 정의와 내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판단과 비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가 행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악행의 근원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정에 치우쳐서 이 사건, 이 일에 감추어진 사실을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냥 내 감정을 해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왔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이 다친 것, 그것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판단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만 듣고도 이미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화가, 그 사람은 이미 다 정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 상황을 보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들은 그 전해주는 제3자가 100% 사실만,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전해주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미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내용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견해들이 그 안에 다 묻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확한 사실과 진실이 우리에게 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실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특히 신자들은 우리가 어떤 행위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나만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 어떠한 행위, 어떠한 상황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충분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노하신 중이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께 벌 받는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하셔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꼭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어찌해서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변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하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고 나서 그것을 다 듣고 나신 이후에도 너 틀렸어 라고 지적해 주시지, 멀리서 떨어지셔서, 물론 우리의 모든 마음속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 벌받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다 아셔도 꼭 오셔서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고 그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마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했던 내 경험들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은 것이냐 착각을 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 상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무시하고 내가 했던 경험과 기준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할 것을 강요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우를 피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3절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더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지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의미를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내 허물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려는 말씀이 아니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홍만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과거에 씨름 선수였고 또 나중에 씨름에서 은퇴해서 격투기 선수 생활도 했던 분인데, 이분 키가 2m 18이고 한참 운동을 할 때 몸무게가 160kg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인이죠. 근데 이분이 하루는 동네 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셨대요. 그래서 500ml짜리 우유를 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크냐면 그 자기 손에 500ml짜리 우유팩을 들고서 계산하기 위해서 주인 아줌마한테 냈더니 아줌마가 얼마로 계산을 했냐면 200ml짜리 우유로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큰 사람의 손에 쥐어진 500ml짜리 우유팩을 그 사람이 주니까 200ml짜리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쳐도 200ml짜리로 가격을 찍으니까 최영만 씨가 당황을 해서 아줌마 이거 500ml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워낙 크니까 그 사람이 쥐어진 것이 아주 작게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체격이 모든 것을 다 작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손에 쥐어지고 그 사람의 손이 닿으면 모든 것들의 착시를 일으키고 왜곡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사이에 그렇게 덩치가 좋은 키가 큰 사람이 제 앞에 딱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 가려져서 여러분들은 저를 절대로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볼 수 없겠죠. 그러면 서로 우리는 그 뒤편에 누가 서 있는지, 그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절대로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사람을 치워버리지 않는 한 이 반대편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사실을 볼 수 없죠. 그저 들리는 이야기로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대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 사이에 단순히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사람이 제 눈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그냥 장님인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여러분, 그건 장님인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장님인데 정상인 사람들 볼 수 없는 티를 내가 봤다라고 우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의 이런 사람이 다른 이의 티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비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폄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죄악된 곳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토록 그릇된 판단, 잘못된 선택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옛 모습, 내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만연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라고 한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특징은 내 옛사람의 본성들, 잘못되어진 옛사람의 습성들을 그 십자가의 회개라는 이름으로 못 박아서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야 하는 그 회개의 표가 내가 짊어져야 될 예수의 십자가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야 봐라, 내 영적 수준이 이렇게 뛰어나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간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내 영적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장식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무리 줘도 우리 안에 나를 죽이는 그 모습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거리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한 것을 위해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랑한 것들은 다 내가 한 일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자랑할 것들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앞에서부터 세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한 것들 중에서 저 끝에서부터 새어 나오면 그 끝에 있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내 자랑거리에 앞에도 있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개와 돼지에 대한 이 모든 비유들은 하나같이 이방인들을 비하하거나 죄인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우리와 이웃하는 불신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결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결코 낭비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낭비라고 여겨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오는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컬어 성도라고 이름합니다.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눈과 같이 하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내면에 아직도 버려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모습과 악한 본성들로 가득 찬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무리라라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확고하게 구별될 만큼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룩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룩이라는 것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100%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바르게 무언가를 판단할 수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바로 신자요 성도인데,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 불의와 죄를 못 본 채 하거나 눈 감아 버리거나 혹은 사실을 곡해해서 상대방을 폄훼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거룩한 이들이라고 구별하신 우리들에게만 맡겨주신 이 거룩한 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개와 돼지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야 개와 돼지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행하여 지키라고 맡김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것을 바로 개와 돼지에게 던져줬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함으로 비난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저 예수 믿는 것들 봐라. 원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만들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도를 개와 돼지의 진주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다 우리들이 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목사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사단의 계략이고, 신자가 교회를 공격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며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을 유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맡기신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회피하는 그 잘못된 인식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비판할 때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내 눈이 나의 감정과 이익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들보들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것들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세상에 거룩함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맡기셨으나 그 거룩한 것들을 우리의 손에 쥐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정욕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이라고 하는 그 들보의 눈이 가려져서 옳고 바르게 제대로 된 판단도 비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결국 교회에 우리의 삶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때는 세상이 잘못되었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일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 편일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고 우리의 이 잘못된 판단을 밀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냐 아니한지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교회와 내 모습들을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들이 참으로 거룩한 것이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에 있는 이 나의 유익을 위한 들보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안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거룩함들을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며 그 은혜와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이 땅에 오신 주의 귀내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귀내 어찌 지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거룩함을 지키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